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내용에서 주눅이 들어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는 그러한 심정에서 대단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이름,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에게 알려주었던 이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확증을 시켜주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드리냐면 백성들도 나에게 원망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바로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1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기록을 해주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르우벤에 대하여, 시므온에 대하여, 레위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 소개하기를 레위의 자손 가운데서 고앗의 아들인 아므람을 그의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와 그의 형이었던 아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불러서 바로 앞에 서서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역시 모세의 답변은 대단히 소극적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하는 모습이죠.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마지막 30절에서도 또다시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절대 군주 앞에 한번 서봤던 이 모세는 그의 마음이 더없이 약해지고 더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주눅 들고 두려워 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모세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이 말을 다 말해라. 다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모세를 계속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야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세에게 거듭거듭 너는 가서 말해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말씀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강한 손,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여기 강한 손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 때문에 그들이 내보낼 거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뭘 볼까요? 대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도를 높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이 약한 정도로 다가오면 그런 정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그 대상이나 그 상황이 더 크고 더 두렵고 무섭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신다 하는 것이 그와 같아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할 때 그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대적자들이 더 완강하게 거부하고 더 완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은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대하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내보낼 테니 너는 가서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2절 한번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름을 또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나는 내가 된다고 말한 대로 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웠을 때 그 언약에 관계된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의 조상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알리셨다고 말씀하냐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창세기 말씀에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전능의 하나님, 이 의미가 엘샤다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갓난아기가 만족을 얻고 충분함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품에 안으신 백성들에게 충분한 능력과 충분히 만족되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말을 엘샤다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매우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룩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린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셔요. 6절 가서도 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또 6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가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는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언약의 공식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총살이,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거기로부터 빼내고 건져내고 약속했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한 여호와인 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당시에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고도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많이 연약하고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러한 위대한 약속과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함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었어요. 마음이 상해요. 또 가혹한 노역은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그들 바깥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안에 있는 장애물, 바깥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게 실감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도를 높여가면서 두려워 떠는 이 모세와 그 자손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계속 힘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포기가 없는 그분의 말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행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대했던 그런 불신적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셨다면 우리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실을 우리가 굳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살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팎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일들, 참 어려운 때를 만나 지나가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여러 불신과 염려,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말씀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절망하고 또 낙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안팎에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해달라고, 더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강하게 대적하는 이 바로 앞에 참 두려워 떨고 주눅 들었던 모세 또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히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의 상함 또 강제 노역의 그 가혹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때문에 연약해하는 모세일지라도 그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그들을 강도 높게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